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 받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 기도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함께 하셨기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믿음 없이 살아왔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육성을 따라 살아왔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죄성을 따라 육성을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바라봤던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혼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죄의 사명에 충성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한 언행심사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따라갔던 주여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종을 정결케 하소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영혼들마다 정결케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배웠고 주님과 교제가 있는 기쁘고 복된 하늘의 잔치가 있는 예배가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같이요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유독 성령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성경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면 그 붓진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번에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번에는 세례 요한이 엄마 배 속에 있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일가, 아버지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머니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례 요한도 이 땅에 나오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강조가 누가복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의 어머니도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한 것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누가는 소개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라고도 소개합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예수님이 사역지로 돌아가실 때에도 임의로 자기 생각으로 느낌을 따라간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역지로 돌아가셨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합심하여 기도를 합니다. 120명가량이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그들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은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잘 아는 것처럼 의사입니다. 의학과 과학과 공학의 세계는 정확해야 합니다. 저도 공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볼 때에 정확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숫자는 정확해야 합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고 의사가 정확하게 배우거나 말하지 않으면 자칫하다가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사람을 고치기보다는 더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틀리면 사고가 나고 목숨을 잃는 게 바로 의학, 과학, 공학의 세계입니다. 누가는 정확한 것 그리고 맞는 말이 몸에 밴 그런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결코 뜬구름 잡거나 아니면 허황된
그러한 논리를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정확한 것을 배우고 틀림없이 확실한 것을 수년간 공부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틀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의사 누가가 성령을 유달리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무엇이 의사 누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일까요? 물질의 세계만 있고 믿음의 세계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위대함만을 추구하고 인간의 죄성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선함만을 추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예수만 믿고 구원자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같은 세상에 마귀와 사탄 어디 있냐고 악한 영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지식적인 신앙생활만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경건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교회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에게, 영적인 유혹과 미혹이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사실이고 성경은 틀리지 않고 성령이 계신 것은 사실이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있다는 것은 맞다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면서 의술의 세계만큼 믿음의 세계를 정확하게 보았고 지켜보았고 친히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의 알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미였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회개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를 믿고 성령님의 역사로 병이 낫고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생겨나고 성령님의 역사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성령님의 역사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고 후원하고 동참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성령님의 역사로 변화되어 경건한 사람이 나오고 성령님의 역사로 고난까지도 함께하는 사람이 나오고 성령님의 역사로 천국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누가는 보았습니다. 그러니 사실을 맞는 이야기를 누가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사실이니까, 맞는 말이니까, 틀림없는 그러한 일이니까. 눈에 보이진 아니하지만 의사 누가는 성령을 다른 저자보다 유달리 많이 강조하고 있다. 하필이면 의사인 누가가 성령을 강조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성령 역사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고 성령 역사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성령 역사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일꾼이 만들어질 수 없고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믿음의 세계를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다른 것으로 노력을 해도 힘으로 능으로 믿음의 세계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젊은 날은 잘 몰랐는데 뼈저리게 많이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믿음의 세계를 알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특정한 어떤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도 믿음의 세계를 누가처럼 경험하기 원한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 시대만 성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은 필요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내가 또 우리가 교회가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들릅니다. 이 선교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세워진 교회를 바울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 그가 세운 교회, 그가 들른 교회들의 신앙을 위하여 여러 번 방문하며 그들의 신앙을 세워주고자 합니다. 사람은요, 한 번 딱 세워놓는다고 끝까지 가지 않아요. 끝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의 돌봄과 누군가의 권면과 누군가의 붙들어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기에 본인이 세운 교회이거나 아니면 선교 여정 중에 들린 교회이거나 한 번만 방문하지 않았어요. 친히 그의 몸을 이끌고 병든 몸을 이끌고 선교지, 세운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붙잡아주기 위하여 그는 친히 방문하여 그들을 신앙적으로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단도 많았고 지금처럼 정보가 빨리 전해지는,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단이 또 어떤 거짓 순회자들이 교회를 망가뜨리는지 이게 파악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기면 뒷수습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세운 교회 그리고 방문한 교회들마다 여지없이 여러 종류의 거짓 선지자들이 찾아와서 바울은 가짜야, 바울은 사도 증도 없는 사람이야, 바울은 글만 잘 쓰지 말은 형편없어, 온갖 말로 사도 바울을 흠집내고 그의 사역을 틀어막고 그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한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박해로 힘들고 거짓 순회자의 선지자들의 미혹에 흔들리고 그리고 이단들 틈바구니에서 헷갈려하는 이 교인들에게 바울은 참 신앙을 전하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전하는 그러한 신앙을 붙들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에베소를 다시 들르게 됩니다. 이때에 에베소 들른 사도 바울이 12명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참 초장에 부담되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당신은 구원받았느냐? 누군가가 목사인 저에게 목사님은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좋지는 않지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한테 당신은 성령을 아느냐 물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 12명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방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 교인들이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성령? 우리는 성령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데요. 너희들 세례받지 않았느냐? 받았지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 즉 회개할 때 받는 물 세례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성령 세례를 모르고 있음을 고백하자 바울이 그들에게 요한이 말하는 회개의 세례를 넘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들이 세례를 받을 때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합니다. 그러자 12명 모두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모두 12명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였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받을 때에 불의 혀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불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혀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각색 각 나라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과 언어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누가는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도록 합니다. 어쨌든 성령을 몰랐던 12명의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을 때 사도 바울이 안수함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알게 되고 예언과 방언을 하였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AD 60년경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AD 60년경에 그가 쓴 에베소 1장 5절에 15절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이런 에베소 교회에 대해 30년이 지난 뒤에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계시를 받아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을 알게 되고 성령을 경험한 12명의 사람들로 인하여 그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모든 일을 다 믿음으로 하자. 믿음으로 하자. 그리고 사랑으로 하자.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자. 12명의 성령 충만한 사람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분위기는 다 모든 일에는 믿음이야.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이 넘쳐났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면서 누구를 공격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정말 좋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중직이 되고 일꾼이 되면서 그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을 저버렸다. 이 말은 믿음도 저버리고 사랑도 떠났다는 겁니다. 교회의 일을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 사람 중심으로 누구누구 중심으로 교회의 일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누구의 뜻이 맞냐? 믿음이 아니라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자기와 다르면 다 적으로 규정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 30년 만에 교회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알고 성령을 받았던 교인이 있을 때와 성령을 모르고 성령 충만한 경험이 없는 교인들이 또한 중직자들이 있을 때 교회가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령을 모르는 교회,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쓰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과거의 경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현재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을 교인들이 모르고 중직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안 쓰시겠다는 겁니다. 촛대를 옮기시겠다. 세계의 지금 영적 흐름을 보면 잘 아는 것처럼 촛대가 유대 땅에서 디아스포라 사건으로 이제 촛대가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이제는 동아시아로 왔다가 이제는 무슬림 아프리카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촛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겁니다. 촛대가 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옮기느냐? 복음의 전파를 위해 옮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화려하고 잘 나갔던 교회들이 성령을 모르고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목사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모여도 그 촛대를 옮기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인데 하나님이 안 쓰시는 교회라면, 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안 쓰시는 교인이라면 그건 좋은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안 쓰시는 교인, 안 쓰시는 교회라면 얼마나 불행하고 슬픈 일입니까? 교회가 점점 일이 없다는 것은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면 감동이 임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하여 뭘 해야 될지 끊임없이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데 그런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지 않으니까.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이시라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고 사십니까? 성령을 알고 사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우리 안에는 누가 뭐라 해도 믿음과 사랑이 넘쳐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힘들 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야지. 이 어려운 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내가 교회 일을 섬겨야지. 믿음이 넘쳐납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설령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나랑 다른 사람까지도 성령이 역사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적이 있나요가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도 성령을 받고 사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구원자로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지 똑똑한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강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 내가 가난한 자임을 깨닫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잘 믿고 그리고 모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 만사가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일이 많아요. 특별히 영적인 세계는 그런 겁니다. 주의 일은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조금 더 사모하세요. 성령은 교회 안 나오는 저 사람, 내가 볼 때 신통자는 저 사람, 그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제가, 예배하는 여러분이 사모하며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간구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알고 사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늘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의사인 누가가 성령을 강조한 것은 성령만이 믿음의 세계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 옛날에는 받았지요. 지금은 글쎄요. 지금도 물어봅니다. 아무개야, 너는 성령을 받았니? 성령 충만함을 받았니? 묻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한다면, 사랑으로 한다면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믿음보다는 내 머리가, 또한 사랑보다는 내 뜻이 앞선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더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 촛대가 머무는 교인, 촛대가 머무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나에게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 연약합니다.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을 받았느냐? 아버지 이 물음에 이 종은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종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종이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촛대가 머무는 교회, 촛대가 머무는 목사이고 싶습니다. 성령을 받아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받아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받아 영혼들을 살리는 목회하길 원합니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아버지 하나님 목회를 하길 원합니다. 이 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이 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쓰시는 목회를 교회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의 영혼 안에 가정과 자녀와 교회 안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문이 있는데 헌금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붙들어 늘 복된 길을 가게 하시고 어려운 이 사회상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특별히 우리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 지혜를 믿음을 갈 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복이 있고 그리고 태중에 있는 아이가 잘 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은혜를 내려 주옵시기를. 또한 오늘 이문환 권사님이 점심 믿음으로 섬깁니다. 종의 가정 남편에게 구원과 자녀들에게 믿음과 또한 태중에 아이가 생기는 손주의 복까지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김남교 장로님, 정선호 권사님, 소유홍 집사님, 신원이와 유리위에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성 남자 목장입니다. 3일 기도의 신약이 되고요. 8월 9일 날 아이히어 50딥 찬양 집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여름 찬양 집회를 청년 목장에 주관해서 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히어 50팀 최재미 청년이 속해 있었던 찬양팀인데 함께 우리 교회 와서 찬양으로 여름에 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좀 시간 내셔서 꼭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여러분 다 참고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믿음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촛대가 머물러 계속해서 쓰임받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 연종이 이 땅 이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 온 교우들 가정 자녀 손자 손녀 태중의 나이 위에 항상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